낮에 다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수전절 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피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침례 요한이 처음 침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피신한 요단강 동편에서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까지의 도보 거리는 약 35km이고 오르막길입니다. 고도 차이가 1100m 정도 차이 나는 오르막길, 고박 하루를 가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자, 이 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배경이 되는 길로서 험한 광야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힘든 길이었습니다. 피신 중이었던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와달라는 뜻의 전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전가를 받은 후 이틀 지나서 제 아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11장 8절 제 아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 아들은 유대인들의 살기가 쉽지도 않았는데 유대로 다시 간다는 것은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투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과 얼마 전에 떠나왔던 유대가 어떤 곳일까요?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지극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유대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위험하다는 명목으로 외면하기가 힘든 곳이죠. 제 아들이 보기에는 유대는 가서는 안 될 장소였습니다. 제 아들은 위험한 상황을 보았고 두려움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운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두려운 상황을 보고 유대로 다시 가기를 꺼리는 제 아들에게 왜 유대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제자들을 설득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낮에 다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으나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낮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낮에 다니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낮이라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첫 번째 의미, 제가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사명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물리적인 시간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낮이 12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이 12시간이라고 한 것은 절대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말한 것은 아니죠. 낮과 밤의 시간은 계절에 따라서 그 길이가 달라집니다. 겨울에 낮의 시간이 가장 짧을 때 9시간 48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경우죠. 또 여름에 낮의 시간이 가장 길 때는 14시간 12분이라고 합니다. 가장 짧을 때와 길 때의 시간 차이가 4시간 24분입니다. 낮이 12시간이라는 것은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 그 길에 상관없이 해가 떠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낮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어두운 밤이 오면 일을 할 수가 없죠. 오늘 나중에 찬송가 330장을 부를 텐데요. 한번 같이 1절만 불러볼까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자, 낮 12시간은 짧든 길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을 말합니다. 낮은 하루의 낮일 수도 있지만 인생의 낮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할 수 있는 낮이 60년인 사람도 있고 80년인 사람도 있고 100년인 사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남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하여튼 그 길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낮 12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인생의 낮이 끝나면 밤이 오는데 밤은 죽음 이후의 시간을 말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에게 낮 12시간은 구원받은 이후에 남은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불신자의 경우 영적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낮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낮입니다. 자, 여러분은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후의 시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런 인식부터 해야 합니다. 어두운 밤의 시간, 곧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일할 수 있는 낮의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소중한 낮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낭비하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9장 4절 보시면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죽음이 아니더라도 육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시간도 밤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와 같은 물리적인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낮에 다니는 사람, 첫째로 사명자로 부르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것은 또한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자라는 인식이 있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시간을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낮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시간을 사용하는 기준이 분명한 자이죠. 자기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사용하는 기준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이 불편하냐, 위험하냐,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사명이라는 인식으로 붙잡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사명의 힘든 여부를 따지기 전에 사명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힘들지 않고 또 위험하지 않고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사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이 나면 그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불길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소방관입니다. 불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지만 불길 속에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자들 앞에서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자기에게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유대였지만 나사로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 때문에 유대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의 위험보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먼저 보셨던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후의 시간이라는 낮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낮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죠. 우리는 낮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곧 이 사명자라는 정체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험하지만 여러분이 가야 할 유대 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땅 선교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명지가 어디인지 모른다면 하나님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명을 깨닫게 하는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낮에 다니는 사람은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낮 12시간을 받았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낮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죠. 일을 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빛이 있어야 하나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빛, 곧 세상의 빛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낮의 성격이 영적인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후의 시간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 영적이지 않으면 신자일지라도 어둠 속에 지내게 됩니다. 9절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낮에 다닌다는 표현의 의미는 세상의 빛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의도는 이중적이죠. 첫째 의미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물리적인 시간의 낮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제가 70은 아니고 60이 될 게 많이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렇게 70을 가까이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둘째 의미는 예수의 빛으로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영적인 낮입니다. 성도일지라도 구원받은 후의 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의 빛 아래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밤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영적인 낮에 속해야 합니다. 영적인 낮은 세상의 빛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요, 예수님의 빛으로 인도받는 시간이요, 예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성도일지라도 영적 어두움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열심히 산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자가 되죠. 성도일지라도 세상의 빛 예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헛된 일만 안아서 헛된 일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실족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다시 보시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 몸이 건강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예수님은 실족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실족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실족한다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넘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자기 길만 가는 영적 방향을 상실한 상태를 실족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집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목사일지라도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낮과 밤의 시간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시간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걸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영적 원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명을 상실한 이유는 영적인 빛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 예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영적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빛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예수님이 말씀의 빛이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등한시하여 멀리하는 자는 성도일지라도 영적 어둠 속에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위하여 일하는 자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실족입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시간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성도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도둑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명을 알지 못하고 사명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명을 깨닫게 하고 사명은 기도를 깊어지게 하죠. 기도 없는 사명은 방향을 잃고 사명 없는 기도는 점점 약해집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는 성도가 말씀의 빛, 성령의 빛에 노출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후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빛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가야 될 유대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또 사명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좀 더 중요한데요. 예수와 동행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곳이지만 가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네.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볼모로 잡혀 있다면 여러분 안 가시겠습니까? 아무리 위험한 곳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유대 곧 사명지는 세상의 빛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박해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목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박해와 어려움에도 인내하고 이길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반대자의 공격으로 환난이 있겠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아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요한복음에 있어서 특히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서 죽는 유월절입니다. 물론 장막절이 가장 큰 절기지만 물론 예수님은 장막절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때는 장막절이 아니라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는 죽지 않는 것을 아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유월절까지는 보호하실 것을 믿고 유대로 가신 겁니다. 이번에 유대로 가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월절 때 죽어야 되는데 그 전에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제 아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자, 낮에 다니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명지이나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 예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지하여 유대 베다니로 가도 죽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믿음대로 베다니로 가셨고 죽은 나사로를 능력으로 살리셨고 유대인들의 살해 위험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사명지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수행하는 그의 제자를 보호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박해로 인한 죽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제에 가서 순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선교지에서의 순교가 하나님의 뜻이나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교가 하나님의 보호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란 위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것, 전쟁이 일어나는 것,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일어나는 것 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용이 되고 또한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결국에는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가 낮에 다니는 것은 모든 것을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모양이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루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만 일어나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 곧 양들을 먹이는 일을 하다가 순교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라라. 젊을 때 순교하기 위해서 마음껏 다녔지만 늙어서는 잡혀서 순교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이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순교가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기소침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 나보고는 죽을 것이라 순교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요한도 순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로 뭐라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운명이 다 똑같지 않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뜻은 예수를 따르는 자의 운명이 순교이든 또 어떠하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라면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는 예수를 신성 모독의 제목으로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드는 자가 없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6월절 때 십자가에 죽으시니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흥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잡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잡으려고 하나 손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낮에 다니는 우리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무모한 행동이라고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잔다고 하니 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갈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안 가려는 핑계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나사로에게로 가자는 말씀을 하시자 도마가 이에 반응하는 말을 했죠.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디두모는 이렇게 쌍둥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하나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유다로 다시 가자 했지 죽으러 가자 말씀은 안 했는데 아마 죽는 게 틀림없을 것이라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도마의 이 말은 죽음을 각오한 비장한 순종이었습니다. 스승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죽더라도 같이 죽겠다는 제자도의 비장한 정신을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대단하죠. 도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영적 진리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함께 가고 그와 함께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도마의 고백은 다른 제자들의 변명하는 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자기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영적 진리를 도마는 알지 못했음에도 도마가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 원리를 아는 우리는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더 계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어찌 반감만 하시겠습니까? 낮에 다니는 사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행자로 부르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낮 시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낮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밤은 속히 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낮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의 남은 시간이 영적인 성격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영적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한 도마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다면 이 진리를 아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